제가 초등학생 시절에는 여름 방학이라도 이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학교에 등교를 해서 기념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념식 때 불렀던 광복절 노래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가슴 벅차했을 선조들의 모습이 떠올라.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애국 지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체포되어 모진 옥고를 치르면서도 오매불망 보기를 원했던 것이 조국의 강복이었으니 그 당시 선조들이 누렸을 해방의 감격은 아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해방의 기쁨과 유사한 기쁨을 누렸던 민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던 남유다 민족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패망한 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벨론이 신흥 제국인 바사 곧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새로이 차지하게 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하고자 바벨론에 의해 끌려와 있던 모든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종의 유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고레스의 영에 따라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머나먼 길을 걸어 고국에 당도했습니다. 고국의 땅에 들어서는 순간 그 땅에 엎드려 흙에 입맞추며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를 되찾는 일은 그 자체로 감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8.15 해방이나 남유다 백성에게 허락하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을 그저 인류의 역사 속에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우연히 일어나게 된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게 여기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 민족의 해방 사건 속에도 또 남유다 백성들의 귀한 사건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아 두셨습니다. 따라서 8월 15일 해방 77주년을 앞둔 오늘 8.15 광복 사건과 남유다 귀한 사건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경청하고자 합니다. 해방과 관련된 또 귀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 표현에 비춰볼 때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한 해, 두 해 거듭되면서 점차 그곳 생활에 순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흥 제국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근동지방의 새로운 맹주로 부상한 바사왕 고레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나라들의 환심을 사고자 유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유화 정책 중 하나가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귀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지사들이 또 독립군들이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벌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그 힘만으로는 일본 제국을 상대하는 게 역부족이었습니다. 인원도 무기도 턱없이 부족했던 독립군은 게릴라전을 통해 그저 일본군과 경찰을 괴롭히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 본토를 침공하는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는 강수를 두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의 해방은 훨씬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노라면 문득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사탄에게 얽매여 종노릇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본성과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죄악들을 빌미로 우리를 얽어매어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런 연후에도 우리가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낌새만 보여도 사탄은 곧바로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겁을 먹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에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했던 존재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이나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멸망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꿈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제 구원받아야지, 구원 나는 반드시 얻어야 해, 그렇게 작심하고 태어난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지 징벌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나 우리 민족을 일제의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이 사건들은 인류 구원의 한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까닭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주님여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은총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의 귀환과 우리 민족의 해방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일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먼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김구 선생이 쓴 백범일지를 보면 뒷부분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라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목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독립에 대한 바람이 당시 김구 선생님만의 소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2천만 우리 결의 모두의 가슴 속에 활화산처럼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조국 독립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강변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가나안 땅과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지만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왕에게 발탁되어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넉넉함이 나라를 잃은 서러움까지 다 해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늘 탄식하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 지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최고의 관직에 오른 인물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할 정도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유대인 모두의 가슴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이 바사 연합군에게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근동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부상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새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뜻을 내세우며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남유다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정말 큰일, 기적 같은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큰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 떠올리다 보면 그리스도인된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얽히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구원의 감격과 기쁨 다 잃어버릴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질병,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에 휘말려서 자신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내가 다 죽게 된 마당에 구원이 대수인가? 라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밝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 어떤 사건도 능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바꾸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내적인 혼란스러움, 내 마음 상한 것,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찬양은 여전히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과 남유다의 귀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남유다는 왕후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서슴없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까지 잘 살게 된 것 자신들의 힘이라 그렇게 여기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와도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고 그들은 장담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터진 웅덩이에 비유하십니다. 웅덩이의 한쪽이 터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린 남유다 백성들, 실제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 않습니까? 막장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들은 남유다의 패망이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린 영고라 하는 사실을 그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회당을 짓고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 왕이나 고관들이 연회를 베풀면서 유다 민족들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노래를 불렀던 민족이다. 그래서 저들 중에는 노래를 잘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다가 우리의 이 잔치에 흥을 돋우는 노래를 부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들에게 우리의 잔치에 와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찬양의 사역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는 거룩한 노래들 뿐이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들 뿐이라서 잔치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은 무슨 노래든 상관없다, 뭐 어차피 말 못 알아듣는 거, 와서 우리의 유흥을 돋우어라, 그렇게 또 강요합니다. 이에 찬양 사역자들도 물러서지 않고 더 결기를 다집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찬양 사역자들은 만약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거나 가볍게 여긴 채 일신상의 편안함과 부귀 영화를 위해 거룩한 노래를 연주해야 될 자신의 손으로 유흥을 돋우는 노래를 연주해야 한다면 차라리 내 이 손이 말라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 유흥을 돋우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아예 소리 자체를 내지 못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신 지도 77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복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것이냐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장성교회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운동을 벌인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세상이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때에 교회가 빛을 비춰야 하는데 교회마저도 빛을 잃어버린 나약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게 누구 탓이다, 정치인들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렇게 핑계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큰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감사하십시다. 내게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 마귀를 대적하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장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15 해방의 사건을 기억하며 남유다의 귀한 사건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겠다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우리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다시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집안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